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46장부터 애굽으로부터 시작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47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블레셋, 그리고 이어서 48장에서는 모압, 이렇게 쭉 51장 바벨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셨다.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각각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를 흘러오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나라들의, 민족들의 그 운명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자, 이미 46장에서 예레미야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신흥 강자인 바벨론이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데스 강을 근처로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집트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집트를 이제 꼼짝도 못하게, 니네 여기서 못 나와, 그렇게 아주 단속을 해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애굽이 어쩌면 지금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애굽은 여전히 강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47장 말씀.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사실 애증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엄청 많이 괴롭혔어요. 특히 이들은 이스라엘보다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점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딱 왔을 때 그들이 먼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훨씬 더 오래전부터 정착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을 때 이미 햇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서 밭을 사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블레셋 족속들 언젠가부터 여기에 왔나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12, 13세기 주전, 12, 13세기 정도. 그러니까 연대에 따라서는 출애굽보다 조금 더 100년, 200년 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아니, 출애굽 거의 비슷한 때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어. 그래서 철 농기구를 벼리기 위해서 블레셋에 내려갔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철로 만든 칼이 사울, 그리고 요나단, 이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자, 하여튼 삼손 시대에는 이스라엘 일부를 다스리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과 사이에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는 그런 장면이 있긴 합니다만, 사울왕 때는 또 블레셋이 계속해서 숙적이었죠. 그리고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죽습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자, 그런 관계예요. 하지만 블레셋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자, 이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서 2절은 이 심판을 물로 비유합니다. 물로.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뤘다. 이 물결치는 소용돌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어 버린다. 이 북쪽에서 일어나는 소용돌이 치는 거센 물결, 이것은 이미 1장에 나오는 심판의 다른 비유를 생각나게 하는데, 예레미야 1장이 시작할 때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부어 쏟아지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걸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하죠. 하나님은 북쪽의 바벨론을 끓는 가마처럼, 또 쏟아지며 소용돌이 치는 그런 거센 물처럼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자, 7절 말씀 한번 보죠. 7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정하셨어요. 쉬지 않아요. 맹렬합니다. 한때 잘 나가던 애굽도, 최소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일정 시기 동안에 힘의 우위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도 했던 블레셋도, 그리고 이후에 나올 모압, 암몬, 그리고 여러 도시 국가들, 그리고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막 힘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자기 세상인 것처럼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내가 힘써도 이 유다가 힘을 쓴다고 지금 바벨론을 힘으로 당해낼 수 있습니까? 삼손 시대에도 블레셋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삼손이 나중에 붙잡혀간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애굽도 때로는 가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의 우위에 있었던 블레셋도, 그리고 이들 모두도 다 하나님께서 운명을 결정하신 것처럼 세상에 보이는 권세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두려워할 분은 세상에 내게 힘을 행사하는 그런 권세들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권세들을 자기 발 아래 두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로, 심판자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칼이 아니라 하나님. 블레셋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했잖아요. 북쪽에서 쏟아지는 끓는 가마. 그 환상으로 예레미야가 시작해서 이제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면서 블레셋 같은 경우는 소용돌이 치는 거센 물결, 그것이 시내에 지금 넘쳐요. 이 시내는 원래는 보통은 이스라엘의 시내는 와디라고 부르는데, 이 계곡이 원래는 마른 계곡이죠. 그런데 비가 쏟아지면 갑자기 확 물이 불어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칼이 등장합니다. 칼. 자, 6절 한번 보십시다. 47장 6절 앞부분만 보면요.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특히 3절 같은 경우 보면요. 심판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 힘이 탁 풀린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못 돌봐. 너무 두려워서. 그런 모습이죠. 5절에 보면 가사는 대머리가 됐고, 그 다음에 내가 5절 끝에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사람 죽은 것을 슬퍼하는 이들의 풍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머리를 밀고 계속 몸을 베면서 그 슬픔을 표시하는 날이 끊이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의 칼이 쉬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칼을 지금 심판의 칼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을 위한 이 심판의 칼로 사용하신 게 무엇입니까? 북쪽의 바벨론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악을 심판하는 그 칼이 정의로운 게 아니라 그 칼을 손에 들고 계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 스스로가 자기가 정의롭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 칼을 폐기하십니다. 칼이 손에 붙잡혀서 칼을 쥔 자가 그 칼을 휘두르는 것이죠. 칼이 손 보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따라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은 교만하여서 심판자 행세를 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될 때 마치 내 자신이 정의인 것처럼, 내가 기준인 것처럼,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판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칼이. 그렇죠?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칼을 보고 지금
다 무서워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착각해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칼에 있는 게 아니고 칼을 손에 쥔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우리 교회를 쓰실 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심판자는 내가 아니고 칼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자, 세 번째, 여호와의 일에 열심을 내자. 여호와의 일에 열심을. 자, 48장은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앞부분 6절까지,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에 모압이 부르짖는 그 심판의 고통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렇게. 자, 7절부터는 심판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모압의 형편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앞에 보면 2절 앞부분만 읽어보죠.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자, 모압을 막 찬송하는 소리가 없어졌어요. 이 찬송을 그래서 명성이라고 바꿔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명성. 명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왔던 명성이 무너졌어요. 자, 왜 이렇게 명성이 땅에 떨어졌을까? 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는 신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잖아요. 예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어요? 자기들의 신당,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어요. 그 다곤 신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목도 뚝 떨어지고 팔도 부러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 그모스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데려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제사장과 함께. 그들이 쌓은 것, 자기 업적과 땅의 보물들, 그런 것들을, 그 썩어질 것들을 땅에 쌓으면서 야, 우리 그모스, 우리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심판받아요. 자, 이런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앞부분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게 지금 모압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아니, 모압 족속인데 여호와의 일에 열심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는다. 이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래 모압 족속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모압과 암몬, 형제예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롯과 두 딸이 도시를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 두 딸들이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땅에 남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아버지하고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롯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같이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약속을 이 롯도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아무도 모르는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이 땅에 왔는지 롯도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냐는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몰라서 못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민족들의 운명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 내게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래야 행복한 삶이죠. 그래야 형통한 삶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정의가 어디에 있어요? 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칼을 손에 쥔 하나님께 있어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여호와의 일을 나는 몰라서 못했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구원과 복음의 일, 생명의 일, 사랑의 방법으로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박남희 사모님 주일날도 우리 엄시양 권사님, 엄미영 집사님 예배 드리다가도 가셨고, 또 예배도 급하게 그래서 가셨는데, 지금 병원에 사실은 가셔야 되는데 의료 사태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이든지 일반 병실이든지 지금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목요일날 다시 가보신다고 그러는데 일찍 잘, 우리 어머님 사실 한 달 정도 우리 사모님 말씀하셨었는데 병원에서 지금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의 돌봄 받으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데, 평안하게 이 남겨진 시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먼 여행 중에 있는 신희택 집사님 가정, 그 다음에 멀리 또 출장 가신 우리 이현재 집사님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하루 오고 가는 모든 일, 그리고 길과 우리의 일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평화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